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번째 시간으로 75번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4문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유아세례의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례를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에 거쳐서 성찬에 대해서 깊게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 75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이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긴 대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잡시던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때 분명히 눈으로 떡과 잔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된 주님의 몸을 바라보고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읽어보면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 떡과 잔,
이것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이것을 보면서 또 이 성만찬을 우리가 거행할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 주신 그 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떡과 잔을 바라보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뿐 아니라 직접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본다는 것이죠. 떡과 잔을,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게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도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로 5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상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 살을 나눠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살을 받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의 그 피가 생명이 피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 먹고 우리가 또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며 살려주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와 같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그 긴 대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희생과 사랑이 그때 당시뿐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왜 이 피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 언약이 아닌 헌 언약,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다름 아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는 도장 찍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가, 옛 언약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짐승의 피를 이제 가져다가 반은 정결케 하고 반은 그릇에 담아고 있다가 이제 이 언약 체결식에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귀한 보혈, 그 보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새 언약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 남김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체결돼서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의 그 찢기주신 몸과 부어진 피를 바라볼 뿐 아니라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날마다 주어지는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 그 피가 새 언약이 되어서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 수속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의미는 이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또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례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또한 우리가 성찬식을 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함께 친교를 가질 때에도 이러한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피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